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시험. 창세기 22장 우리 랩런트들 다 찾아봅니다.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할 거니까 성경책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았나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읽을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서론 우리 구원의 길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원래 인간은 우리는 누구의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죄 가운데 있게 돼요.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막 찾아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일본에는 엄청난 이제 신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까지 다 섬긴다고 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사모님의 그 아빠도 이제 아버지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본은 신발신도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섬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찾아와요.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고통받다가 육신적인 질병이 또 같이 오게 되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적인 대물림이 있어요. 후대가 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서 3, 4대까지. 어쩌면 이 영적인 대물림은 후대가 더 심해져요. 점점 2, 3배로. 그래서 자세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또한 그 가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사모님도 얘기했잖아요. 사모님 가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윗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면 완전 저주재앙이야. 옛날에 사모님의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윗대가 돈이 굉장히 많았대요. 엄청 많았대. 좀 잘 썼으면 좋았겠는데 그 당시에는 막 돈이 많으면 다 어떻게 해요? 절에다가 막 저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절도 지어주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후대들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절을 지어주고 뭘 해주면 자기네들이 복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인 대물림, 영적인 저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서 볼 거지만 성경의 모든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빼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딱 끼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소리예요. 딴소리하고 성경이 뭐 이상하다 얘기하고.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뭐예요? 죄사함 받는 길. 참 왕.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마귀는 존재해요. 귀신은 존재합니다. 예솔이가 묻더라고. 귀신은 뭐고 사탄은 뭐고. 이 사탄이 예를 들면 군대에도 별이 있고 밑에 쫄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장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쫄병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마귀는 사탄은 반드시 존재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하나만 못 들으면 일주일 망하거든. 그래서 말씀 하나 듣지 못하게 사단은 건드린다니까. 뭘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내 마음들로. 그래서 아침에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호흡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던 그 축복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 인도받아요. 사탄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왜 응답이 안 오냐? 기도를 안 하니까. 그리고 확인조차 안 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늘 천군 천사가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로 237 나라 살릴 렘넌트로 세워지기 위한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뭘까요? 순양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고 하죠.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고 하네. 이야, 저렇게 아들을 바칠 정도가 되어야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핵심을 모르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하는 거죠.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뭐다?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핵심도 뭐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피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를 해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셨구나.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아까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 한 산이 모리아 산인데 그 산이 예수님이 죽으신 갈보리 산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시험의 두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시험은 두 종류가 있어요. 트라이얼이 있고 테스트가 있어요. 트라이얼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테스트는 뭐냐?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서 시험 치죠. 시험 칠 때 그런 걸 이제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 왜 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 실력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시험 문제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실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레벨업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보세요. 트라이얼은 이 트라이얼 고통과 환난으로 받아들여서 상처받고 낙심할 수 있어요. 뭐를? 나의 이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그런데 테스트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굳게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험이지만 같은 문제지만 같은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의 이 상태에 따라서 트라이얼이 될 수 있고 테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트라이얼이 되는 것은 사탄이 이제 이 나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틈을 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랩넌트가 뭐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 근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 사장님이 아주 나쁜 사람이야. 노동을 착취하는 아주 나쁜 인간이라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트라이얼은 뭐냐? 이 사장님한테 충격받은 거야. 충격받고 상처받고 낙심했어. 그러면 이제 트라이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는 뭐냐? 이 사장님을 보고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세상에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 진짜 좋은 어른이 돼서 후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겠다. 그게 뭐야? 그걸 발판 삼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봤을 때 트라이얼이 될 수 있고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의 수준은 테스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우리 랩넌트들에게 상처 줄 수 없어요. 우리 랩넌트들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왜? 세계 복음화할 랩넌트이기 때문에. 다들 가정에 상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린이는 맨날 아빠는 예선이만 예뻐하고 이러면서 뭐 말만 하면 눈물을 흘려. 그게 뭐예요? 상처라는 거야. 근데 그 발판 삼아야 돼, 예린아. 사실은 부모는 다 똑같아. 3명 다 똑같아. 근데 봐요. 이게 뭔가 자기 기준에서 안 맞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동생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동생 입장도 마찬가지다. 사모님 막내거든요. 외동인 사람들은 그런 게 없겠지? 외동인 사람들도 외동인 거에 대한 또 그게 있겠죠. 근데 사모님 막내거든요. 사모님은 맨날 오빠의 그늘이었어. 엄마 아빠는 맨날 마지만 자랑해. 오빠만 자랑해. 그럼 사모님한테 어때요 그게? 상처. 그래서 어쩔 때 사모님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를 발판 삼지 않으면 뭐야? 트라이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랬지. 막 이렇게 마음속에 상처가 막 있어. 어느 날은 오빠는 미국에 가 있고 사모님은 중국에 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집에 돈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학비를 보내줘야 돼. 매달 얼마씩 보내주잖아요. 근데 돈을 이렇게 보내준대. 부모님이 돈이 모자랐던 거야. 그러면 솔직히 딸인 나한테 먼저 보내야 되잖아. 맞지? 여잔데. 그죠? 근데 오빠한테 보내주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물론 처음부터 너한테 못 보내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전화를 한 거죠. 이만저만 해서 미네야 돈이 모자라다. 얘기한 이유가 뭐야? 그래서 사모님 얘기했죠. 괜찮아. 나는 뭐 중국에 친구들 많아. 얻어먹고 다닐게. 그러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며칠 동안 친구한테 얻어먹고 다녔어. 좀 사줘. 나 다음에 내가 사줄게. 그때 복음이 있었어요, 사모님한테. 근데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 봐라. 어떻게? 부모님이 어떻게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거야.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랩넌트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죠. 엄청난 테스트죠. 자,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응답이 영원한 각인으로 남게 된 과정이 무엇인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 늦둥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 아들 그 하나 있는 거를 바치라고 해.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아니 어떻게 내 이 독자 이 아들을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러면서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야?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 뭐가 되는 거야? 트라이얼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상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죽는다 해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만민이 복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일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잠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계속 내 씨가 나와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 다 나오잖아요. 그 앞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또 나와요.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는 이 모든 내용이 뭐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올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다고 언약하심을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트라이얼이 아닌 테스트가 된 거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뒤쪽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포럼해 보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렘넌트들. 나는 그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 진짜 기분 나빠.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래. 어떤 문제도 난 상관없어. 왜? 나는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니까. 나를 준비하시는 과정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하고 포럼을 해보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갈등들. 그래서 그걸 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랑 같이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답해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삭에게 전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요. 이삭이 어떻게 돼요? 이제 결박돼서 이제 죽으려고 해요. 이제 번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멈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죽을 위기에 어떻게 됐어요? 급히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순양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죽었어야 돼. 자기가 그 자리에 태워졌어야 되고 자기가 그 자리에 피를 흘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 대신 누가 죽었어요? 순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 덕분에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목숨을 건진 거예요. 이때 이삭은 그리스도를 몸소 체험하게 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달받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영원한 각인으로 뿌리 체질로 남게 된 거예요. 어떻게? 평생 흔들리지 않고 100배의 응답을 받을 정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가장 평온한 인물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 물론 뺐고 뭐 우물하고 뭐 우물 뺐고 뭐 그런 과정들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평온한 삶을 살았다고 보면 돼요. 100배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래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들 우리 랩런트들은 시험거리로 삼고 상처를 받는지 그리고 아니면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비전으로 발판으로 삼는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 두 가지 모두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각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말, 믿음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참된 응답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그냥 후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훗날에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받은 참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과연 무엇을 참된 응답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한번 오늘 또 선생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포럼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결론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3집중을 합니다. 망대를 찾아야 파수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망대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있어야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문제는 나에게 트라이얼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되어 있어야지만 속지 않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하는 순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 계속 이정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보리산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죠. 내가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이미 우리들의 문제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사단이 내 체질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야, 너 이렇잖아. 너 원래 이런 애야. 너 이거 못하잖아. 계속 옆에서 속닥속닥 속이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계속 흑암을 꺾어야 돼. 그래서 한 번씩 사모님도 막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 이게 번뜩 이상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절대 쏘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안에 역사는 모든 불신앙을 꺾어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바울이 처음 이제 나가서 전도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렇게 쭉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하는 정복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사단은 절대 말씀 듣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주일 아침만 되면 일이 터지게 만들고 주일 아침만 되면 뭔가 내가 몸이 아프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막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절대 속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힘을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육신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영적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집중이 참된 집중이고 참된 응답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복음과 기도로 즐거워하는 우리 렘넌트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